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여기서 예수의 신자와 너희를 어떻게 삼아하지 하나님의 진리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이상한 것을 위하여 또 진실하여 없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역사는 인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알았었어요.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에 힘쓰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가 세상에 태어난 지가 19번째 되는 생일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풍성한 교회에 이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감사 주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창기부터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한결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섬겨오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초창기부터 이렇게 우리 김태신 권사님 또 박양수 권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19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18세까지는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19세부터는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 대학생은 세계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면 고등교육을 마쳤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고등교육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새해는 20주년 때는 우리가 더 풍성한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더욱더 그래서 가장 성숙한 복음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의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제 갇힌 몸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에바브라 디도의 편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쓴 편지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가족들도 바울의 말씀대로 지금에 받은 은혜와 축복들 그리고 지나온 경험을 통한 감사와 앞으로의 의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마음과 그리고 뜻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경험과 체험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지난 19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했다는 것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어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거지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이 첫날은 뭘 말하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맨 처음 예배드렸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 가정집에서 예배를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안식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첫날부터 우리가 1998년 2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돌보심과 은혜와 축복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기아로 갑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갈라디아로 가서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운,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필기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서 무시아를 통해 가지고 비드리아로 이렇게 돌려고 했는데 드디어 무시아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말 바울이 힘쓰고 애쓰는 그곳이 이제 아시아를 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문을 막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길이 좋다고 그 길로 가는데 처음에는 잘 열렸어요. 중간에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실까?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오늘 이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에게 밤에 환상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자꾸 우리에게로 좀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그 다음 날에 네아폴리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드디어 오늘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성은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지배를 받는 그런 속국 식민지였습니다. 며칠 후 이제 며칠을 빌립보에 가서 이제 여장을 풀고 좀 이렇게 몸을 추스르며 기다리다가 안식일 날이 되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처를 찾게 됩니다. 당시에 기도처는 주로 물 가까운 데 이렇게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물이 있다든지 계곡물이 있다든지 큰 강물이 있다든지 지금 한국에는 물이 말라가지고 지금 농사를 지금 짓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또 모내기를 했고 곡식을 심어놨는데 그게 말라지고 지금 타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은 그래도 한국같이 비는 많이 안 와도 잘 이렇게 이 저수율이 높아가지고 이걸 다 공급을 해주는데 한국은 저수율이 낮아요. 제가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댐을 만들어야 그런 저수지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 물가를 찾아서 기도처를 찾다 보니까 강가로 가게 됐는데 드디어 강가에서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들도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우리 말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을 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강남 가면 참 좋죠. 그래서 강남 치락군에서 살아야 될 좋은데 엉뚱하게 그냥 삼천포로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도 선생님도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 잘못 만나면요 얼마나 해야
지혜를 받는지 몰라요. 선생님 잘 만나고, 선후배를 잘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우리 소망이가 제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린데, 소망이 내가 기도해 줄 때 배우자 기도도 해줘. 배우자 기도.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 기도 잘 만남해 보고. 그런데 제일 좋은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오늘 성령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을 만나서 바울 일행이 갔더니 거기에 놀라운 만남의 복을 줬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참 오늘 바울은 그때부터 그 루디아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럽을 향한 엄청난 이제 복음의 파급이 노도처럼 흘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울 때 그 출발부터가 세상의 어떤 단체들은 어떤 사람이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자 하지만은 교회는 출발부터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여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신방 예배를 드리든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항상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한 신앙 고백이지만은 거기에 모든 신앙의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치면은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드디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산수를 받고 한국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일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야, 내가 너를 이 LA에서 쓰려고 한다. 그것도 코리아타운 안에서 쓰려고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LA 코리아타운 안에는 좀 힘드니까 외곽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기왕 개척하려면 좀 외곽으로 나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니까 코리아타운 안으로 들어왔는데 코리아타운 안에 이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배들이 계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자,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 풍성한 할렐루야. 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 같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는가? 그 다음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자체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풍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금멸류관 다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려고 하면 뭐가 역사한다고요? 꼭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네, 우리 교회도 지난 19년 동안 보면은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해야 동쪽에서 뜨지 말아라.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정말 박양수 권사님, 이승환 장로님, 우리 매일 찬양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해놓고도 해야 뜨지 마라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가는 6월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도저히 이건 뛰어넘을 수 없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6월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어요. 검은 고양이 네로. 이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기에 완전히 그냥 거꾸로,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히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기는커녕 수고도 안 하려고 해요.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정말 헌신을 안 하려고 해요. 심어야 거두는데 무엇을 심겠습니까? 거둘 것을 생각하고 농부는 심지 않습니까? 우리 뭘 거두시겠어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네로 황제로 시작해서 도메시안 황제, 그리고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제일 핍박했어요. 그 황제들을 이제 이렇게 열흘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외적인 박해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기독교는 세계 만방에 지금 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우리 정말 지금도 성도들이 이집트의 콥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도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해서, 아니 며칠 전에 이 정말 테러를 당하고 폭파가 됐는데 이 교회가 지금 복구도 안 됐는데 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어려움, 박해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 안에서 정말 싸우는,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자기도 힘들었으면 오호라 공부한 사람이라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딱 얹어만 놔도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서 막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소욕대로 세상을 즐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의 싸움. 우리가 이 내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따라서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풍성교회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 소흥부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청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줬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했을 때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논란이 많았어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직접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동고동락했던 이런 사람을 사도라 이러는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12제자와 함께 다닐 때 바울은 어떤 일을 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라 감히 말할 수도 없는데, 바울은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칠삭동이 팔삭동이 모자란 사람